간단히 3기옥이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잊고 있다가도 문득 저렇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람 따라서는 잠 못 들어서 잠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새소리가 잠들려고 하는 나의 바람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들리는 이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조금 부드럽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는 마음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3 제작품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범천이 말하기를 아나율의 천안으로 보는 바는 얼마나 됩니까? 아나율이 말하기를 어진자여 저는 이 서가모니 불의 국토인 삼전대천 세계를 보는 것이 손바닥 안의 안마라 과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아나율이여 천안으로 보는 바는 해서 지은 상입니까? 지음이 없는 상입니까? 가령 해서 지은 상이라면 외도에 오신 통과 같고 만일 지음이 없는 상이라면 곧 이것은 함이 없어서 응당 본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범천이 말하기를 세상에 누가 진짜 천안이 있는 분입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부처님에게 있으니 세조는 진짜 천안을 얻어서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모든 불국토를 다 보지만 두 가지 상으로서 아니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먼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몇 년 후에 당신의 고향인 서가족을 방문하게 돼요. 서가족에 있는 정반왕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들과 서가족의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게 돼요. 그때 아나율이 처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듣게 돼요. 저 시타르타 태자는 높은 태자의 지위를 저버리고 스스로 내려왔고 화려한 황금 장신구를 다 벗어버린 채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겨우 파로 하나를 가진 채 사람들에게 걸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건만 어찌 저렇게 편안한 모습일까? 나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졌는데도 여전한 허전함과 목마른 욕심에 내 타오르고 있는데 저건 하나도 가진 것 없는 삶이건만 어찌 모든 걸 다 얻은 것이냐 저렇게 만족한 모습으로 평온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 정말로 법을 깨달은 이는 저렇게 살 수 있나 보구나 싶은 마음에 나도 저와 같이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감고 출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출가의 생활이 좀 익숙해서 그런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문득 졸게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나유라
너의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구나. 어찌 법을 듣는 자리에서 졸고 있느냐 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와요. 내가 왜 출가했지? 내가 왜 부모님도 저버린 채 출가 생활을 하지? 나 또한 이 법을 증득하여 온갖 인연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출가하였고, 무엇보다도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건만 어느새 마음이 해이해져서 법을 듣는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곧장 법을 설하여 곧장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의 기회를 주는 자리에서마저도 내가 심지어 졸고 있다니 내가 너무 많이 해이해졌구나 라는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각성을 해야 내가 다시는 졸지 않으리라 하고는 문득 앉아있다가 문득 졸려서 눈이 감아지려고 하면 번쩍 눈을 뜨고는 눈을 감으면 잠이 드니까 졸려 눈을 감으려고 하면 번쩍 눈을 뜨고 계속 눈을 부라리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 문득 밤이 되어서 밤이 깊어서 다들 잠을 자는데도 잠이 들려고 하면 눈을 뜨면서 잠도 자지 않고 정진을 하다 보니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시신경이 막 손상이 되고 심지어 심한 눈에 병이 나서 의사가 와서 지박하라는 의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눈을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보다도 지금 필요한 건 휴식이니 적절하게 밤에는 눈을 감고 주무시고 낮에 공부하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얻기 전에는 잠들지 않으리라 하는 법을 위한 정진의 마음이 너무나도 북구쳐서 그리고 너무나도 지난 법을 듣는 자리에서 졸렸던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부끄럽고 뉘우침과 내가 법을 얻기 전에는 다시는 잠잘지 않으리라는 강한 결심의 마음으로 정진하다가 그만 눈이 너무 피곤해서 시력을 완전히 맹인이 되어버린 건 아니겠지만 눈이 완전히 시력이 옅어져가지고 그냥 사물이 희뿌옇게만 보일 뿐이 정확하게 사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의 시력을 손상하게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눈의 육안의 시력은 잃었지만 깊은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인 천안을 얻게 돼.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많은 사람들 칭송을 받게 돼. 천안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천안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짐작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아가 빨래 널었으면 빨래 걷어라 비 올 건가 보다라고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지도 않으셨지만 조짐만으로 비가 올려나 보다라는 걸 아시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아시는 거죠. 게다가 열심히 기도하셔서 마음이 맑아진 스님께서 평소에 사시에 2-3명밖에 안 오니까 공양주랑 식구들에서 겨우 한 4-5인분만 음식을 하면 점심을 밥을 얹히면 되는데 그날따라 사시 들어가시면서 오늘은 한 20인분 밥을 하세요라고. 아니 지금 사시 온 사람 2사람밖에 안 되는데 뭐 스님이랑 공양주랑 다 해봐야 5명인데 20인분 해봐야 밥만 식은 밥만 만들 텐데. 그래서 스님께서 기도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니 안 할 수는 없고 에이 또 식은 밥 남으면 또 누룽지 해야겠다라고 약간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밥을 했는데 사시 끝날 쯤에 갑자기 스님이 축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체로 참배하러 오신 분들이 10대여 명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20인분에 점심을 하게 된 것과 같이 스님이 육안으로 보신 건 아니지만 벌어질 일에 대한
보임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당장 우리의 육안은 이렇게 문만 닫혀도 문 밖에 일이 보이지 않고, 하물며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아주 맑은 날 겨우 한 200여 m만 보일 뿐이지 저 산 너머 일이나 1km 밖의 일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육안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흔히 천안이라고 이러면 천리안,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얻어서 알 수 있다고 하니 이 범천이 아나율에게 묻기를, 아나율은 그대는 천안을 얻었다고 하니 그 천안으로 보는 바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자 아나율이 답하기를, 저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국토인 이 삼천대천 세계를 보는 것이 마치 손바닥 위에 과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라고 했겠죠. 유마일이 묻기를, 그런데 그 아나율의 천안으로 보는 바는 내가 잘 봐야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어서 보는 바입니까? 아니면 함이 없이, 지음이 없이 보는 바입니까? 만약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한번 잘 봐야지, 오, 잘 보인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저 대상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만일 보는 바라면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을, 아무리 담놈의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외도의 오신통일 뿐이지 진짜 천하는 아닙니다. 정말로 함이 없이 보는 바라면 여기에는 보는 나라는 자도, 내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자가 보이는 바를 보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도 있지 아니하니 여기는 본다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누가 진짜 천안을 갖추신 분입니까? 부처님에게 있으니, 부처님은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모든 불국토를 다 보지만 두 가지 상으로서 아니합니다. 보는 자로서의 내가, 보이는 바로서의 경계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식의 그런 분별로서 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이런 진짜 전화는 모든 이가 다 갖추고 있죠. 원래 마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보는 자가 없는데 보이는 경계가 있겠어요? 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경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보는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잠깐 허망하게 이쪽과 저쪽, 능과 소,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허망하게 두 측면으로만 잠깐 이름을 세운 것일 뿐이지 실제로 두 가지 상이, 두 가지 실체가,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게 아니건만 중생은 미혹하여 허망하게 분별하여 보는 자는 나고 보이는 것은 저기 있다라고 이렇게 각각 있는 것이냐 두 가지 상으로서 나누고는 보는 자인 내가 저 물건을 보는 행위로 파악한다고 여기는 허망 분별 속에 빠져 있다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상으로서 본다면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외도의 신통이고 망상 노름일 뿐 진짜 천안이 아닙니다. 진짜 천안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허망한 분별이 세움 없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본다라는 것이 있겠어요? 본다라는 거 없이 볼 뿐이죠. 어우러진 채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바가 둘이 아닌 채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보는 작용이
일어날 뿐이지. 자주 말한 것처럼 해가 고달팠던 이유는 이 불안한 자신이 이 불안함을 느끼니까 요즘 내가 불안합니다고 불안한 자가 있고 자신을 불안케 하는 불안함이 있고 내가 저 불안함을 느끼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난 저 불안함 느끼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안한 자신과 자신을 불안케 하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이 있었어요. 이건 불안한 자신이 빨리 저 불안함을 없애고 싶었어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불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불안한 자가 있겠으며 불안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불안함이 있겠어요. 이 두 이름으로 나눈 것일 뿐이지 둘이 아니거늘 자꾸 둘로 나누어서 실제로 불안함을 느끼는 자신이 있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고 저 불안함만 없어지면 내가 편안해지겠다고 여기가지고 자꾸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였어. 찾아보니 없었어요. 불안함이 없으니 불안한 자도 없어요. 보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 좀 잘 들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있고 자신이 하는 말이 있다고 여겨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둘이겠어요, 이게. 잠깐 두 이름을 세운 것일 뿐이지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와 같이 온갖 일들을 훤히 보지만 두 가지 상으로서 아니합니다. 진짜 전하는 이와 같이 능소가 주객이 둘이 아님을 허망분별하여 둘인 것처럼 나눈 것일 뿐 경계가 아님을 경계인 것처럼 여긴 것일 뿐 거울과 영상은 두 이름일 뿐 결코 둘이 아닙니다. 거울 밖에 영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상 없는 거울이 있을 수도 없고 두 이름으로 거울과 영상을 세웠을 뿐 결코 둘이 아닌 것과 같이 보는 자와 보이는 경계 또한 마찬가지로 둘이 아님을 물론 하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인 이유는 이렇게 중생은 보고 듣고 느끼는 자로서의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색상향 미촉법이 있고 육군이 육경을 지각행위를 통해서 육식이 발생한다고 여기는 주관의 육군과 객관의 육경이 있고 그 사이에서 육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허망한 18기 분별 속에 사는 것이 중생이라고. 꿈속에도 18기가 있어요.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고 듣는 경계가 있고 내가 경계를 보는 꿈속에도 18개가 있어요. 하지만 다 한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는 바가 보는 것을 떠나 있지 않고 온갖 인식 또한 마음의 작용이고 18개가 사실은 다 한 마음의 작용에 그냥 18가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지 각각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꿈과 같이 현실 또한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고 합니다. 이어서 어떤 두 비구가 율행을 범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감히 부처님에게 여쭙지 못하여 저에게 와서 묻기를 우발이시여 저희들이 율행을 범하였는데 진실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감히 부처님에게 여쭙지 못하니 원컨대 저희들의 의심과 후회를 풀어서 이 허물을 면하게 하소서. 제가 곧장 그들에게 여겁하게 해설해 주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우발이여 이 두 비구의 죄를 거듭 늘리지 말고 곧바로 없애버려서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죄의 성품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으며 중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더러움으로 중생이 더러운 것이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중생이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 또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으며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그러한 것과 같이 죄의 더러움 또한 그러하고 모든 법 또한 그러하여 진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그대가 심상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에 정녕 더러움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일체 중생의 심상이 더러움이 없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망상이 더러움이 우발이여 망상이 더러움이고 망상이 없음이 깨끗함이며 전도됨이 더러움이고 전도됨이 없음이 깨끗함이며 나를 취함이 더러움이고 나를 취하지 않음이 깨끗함입니다. 우발이여 일체법이 생멸하여 머무르지 않아서 마치 환과 같고 번개불과 같으며 모든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아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법은 다 허망하게 보는 것이어서 꿈과 같고 불꽃과 같으며 물 위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으니 망상으로서 생긴 것입니다. 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유를 받든다고 이름하며 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잘 푼다고 이름합니다. 먼저 이 두 비구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두 비구가 출가하여 수행을 하다가 정말로 우리 대중초소에서 대중들과 함께 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대중들 속에서 정해진 일과 따라서 하다 보면 좀 정진을 온전히 하고 싶을 때도 대중들 일어나고 서는 거에 따라서 함께 일어나고 서야 되니까 정진이 간혹 끊어질 때가 있더라. 우리가 좀 더 끊어짐 없이 한번 제대로 정진에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적한 산속에 가서 톡을 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자. 하루는 탁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는 내가 2인분을 탁발해 오고 하루는 네가 2인분 탁발하면서 우리가 오직 정진만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면서 함께 정진하자 해서 깊은 산속 동굴 터를 알아봐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한 두어 달 동안 서로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탁발하면서 정진을 해요. 한날은 그 한 비구의 아주 우애가 깊었던 남매 중에 오빠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시는데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 춥지는 않을까, 너무 허기지진 않을까라는 걱정된 마음에 여동생이 좀 따뜻한 이불까지랑 좀 기름진 음식을 준비해서 그 오빠랑 오빠 스님이 공부하시는 곳으로 오게 돼요. 마침 그날 그 오빠 스님이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가셨고 그 도반 스님은 동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동생이 이불이랑 음식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산 입구쯤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빨리 갔더니 한 30분 동안 비를 홀딱 맞은 채 동굴에 갔더니 오빠 스님은 안 계시고 도반 스님 혼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스님이 이거 깊은 산 속에 남녀가 단둘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안에 들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온몸에 비가 젖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냥 옷이라도 조금 말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조금 벗어가지고 옷을 짜서 살짝
모닥불을 피워서 옷까지 잠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추워라 하니까 살짝 온기로 조금 너무 부들부들 떠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살짝 온기로 좀 추위를 조금 안 달래주려고 하던 것이 깊은 산속에 추위에 떠는데 사람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고 또 젊은 남녀이기도 한지라 그만 갑자기 마음에 불꽃이 확 일어나서 그만 두 남녀가 음행을 하게 돼. 그리고는 잠깐 이 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음행을 하였지만 끝나고 나니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마음에 너무 죄스럽고 정말 이 의심과 후회의 마음이 못 밀려오고 여동생 또한 공부하시는 수행자 스님을 내가 파괴를 하게 하였으니 이 여동생 또한 너무 죄송스럽고 서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쯤에 탁발 같던 오빠 스님이 오시게 되고 이거 보니 일이 벌어진 거였고 그러자 너는 어찌 혼자 깊은 산속에 혼자 정진하시는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게다가 그렇게 온몸에 비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젊은 스님을 유혹을 했냐고 막 추궁하다가 그냥 추궁충하다가 막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갑자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 여동생이 죽고 말아. 그래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음행과 살생을 한 허물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비구가 돌아보니 과연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몸으로 수행을 한다고 과연 도를 얻을 수 있을까? 늘 이 파괴한 거에 대한 죄 지은 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 죄스러운 마음이 계속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수행이 깊어지지는 않고 이 죄를 지은 몸으로는 도를 깨닫기 어려운 건 아닐까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감히 부처님께 나아가서 여쭙지는 못하겠고 지계제일이라고 칭송받는 우발이 존자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는 제가 과연 이대로 수행을 해서 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이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이거에서 얘기를 해주기를 아주 사소한 죄는 내가 그만 길가에 피어있는 풀을 밟아서 내가 그만 죽였습니다 한다면 그런 죄는 내가 모르고 이 풀을 밟아서 진흙에서 죽였는데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라고 아주 작은 죄는 자기 스스로 깊이 뉘우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죄가 사하해진다. 그보다도 조금 무거운 죄는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사하지 않고 바르게 정진하는 비구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참여를 하면 그 죄가 사하해진다. 그보다 좀 무거운 죄는 한 사람에게서 말해서는 안 되고 7명의 비구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참여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저 무거운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말하는 거로는 죄가 사하지 않고 죄 지은 죄를 범했으면 승단으로부터 떨어져서 7일간 근신을 해야 된다. 대중들과 함께 말을 섞지도 못하고 대중들과 별거 대중으로서 7일간 근신을 해야 된다. 좀 과하면 보름간 근신을 해야 된다. 등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죄를 사하는 참회법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바라라고 하는 음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큰 도둑질을 하거나 아란이 아니건만 아난이라고 말해가지고 큰 대망언을 하거나 하는 4가지 정말 무거운 죄는 마치 바깥에 큰 죄를 지으면 사형을 처하는 것처럼 이건 단두죄이니 머리가 잘려난 자가 다시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수행자로서 이 4가지 죄를 범하면
이미 선근의 뿌리가 뽑힌 거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도를 계속 수행자로서의 수행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마일이 와서 우발이시여, 저 두 비구의 죄를 더 늘리지 말고 곧바로 끊어 없애서 저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자꾸 수행을 방해한다고 하니 그 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그 죄는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생이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체로 더럽고 깨끗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의 성품 또한 그와 같이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그와 같아서 어느 곳에 실체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직 진여의 작용으로서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일 뿐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치 가가 안에 있다 나왔겠어요? 밖에 있다 나타났겠어요? 중간에서 튀어나왔겠어요?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어. 다만 이 마음의 작용으로 가가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진실로 더럽다 깨끗하란 망상이 더러움이고 망상이 없음이 깨끗함이며 전도됨이 더러움이고 전도됨이 없음이 깨끗함이며 나를 취함이 더러움이고 나를 취하지 않음이 깨끗함입니다. 다만 더러움이라 미혹하여 호련히 망상을 일으키고는 이 망상을 망상인지 모르고 실제인 양 여기고서 내가 있고 이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한 법도 호련히 나타나도 호련히 사라지는지라 한 법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정말로 꿈과 같고 번개불과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불꽃과 같고 정말로 물 위에 지금 달이 밝아서 저 연못에 리얼하게 달이 비치는데 리얼하게 비치지만 아무리 물속을 들어가서 취하여도 달을 취할 수 없듯이 거울의 영상이 리얼하게 있는데 아무리 거울을 뒤져봐도 실체가 있지 않듯이 모든 것은 다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한 법도 취할 수 없는 헛것임을 확연하게 아는 것이 유를 받드는 것이고 확연하게 아는 것이 허물을 푸는 길입니다. 계를 잘 지킨다라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환임을 알아서 자신의 환의 마음에 물들지 않는 것이 계를 청정하게 지니는 것입니다. 혹 잘못하여 허물을 범하였다면 내가 또 망상인지 못하고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탐하고 성내가지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 저 비구의 죄가 실제인 양 여겨서 그 죄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라서 실체가 아니니 그것을 실제인 양 여기고 사로잡히거나 실제인 양 끊어 없애거나 실제인 양 닦아서 청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식으로 그들을 이끌지 마십시오. 라는 말에 두 비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잠깐 일어난 그 욕정의 마음에 속아가지고 잘 사로잡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으니 다시는 좀 환과 같은 욕정에 내가 물들지 않으리라. 늘 알아차려서 환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걸 알아서 더 이상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느리라 라는 강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들의 죄의 근원을 알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자 비로소 마음이 밝아져서
편안해졌으며 더욱더 정진이 매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 중생의 삶을 비유한 것 중에 이거 다음 라울라스 얘기합시다. 이어서 예전에 비아리성의 모든 장자의 아들이 저의 처소에 와서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저에게 묻기를 라울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위하니 만일 출가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곧장 여법하게 출가한 공덕과 이익을 설해 주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라울라여 출가한 공덕과 이익을 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없고 공덕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이 출가입니다. 유의법이라면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다고 설할 수 있겠지만 대저 출가는 무의법이니 무의법 중에는 이익이 없고 공덕이 없습니다. 라울라여 출가한 자는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또 중간이 없으며 62가지 견해를 여의고 열반에 처하며 지혜로운 자가 받아들이는 바이고 성인이 행하는 곳이며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오도를 건너며 오안을 밝히고 오력을 얻고 오근을 세우며 저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고 온갖 섞인 더러움을 여의며 모든 외도를 끊고 가명을 초월하며 진흙탕을 벗어나고 얽매거나 얽매임이 없으며 나의 것이 없고 받아들인 바가 없으며 요란함이 없고 안으로 기쁨을 품으며 저 뜻을 보호하고 선정에 따르며 온갖 허물을 여의니 만일 능히 이와 같다면 이것이 참된 출가입니다.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몇 년 후에 서가족을 방문하여서 법을 설하시게 돼요. 그때 아까 아나유를 비롯한 왕족들이 출가하게 되었고 우바리 또한 우바리는 이발사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족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출가하거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어찌 출가하지 않으랴 하고는 따라서 출가하게 돼. 그리고는 인도에서는 여자들은 상속을 못 받아요. 오직 남자에게만 상속이 전해져요.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태자의 지위에 있다가 출가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출가하기 전에 태자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출생하기도 전에 출가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도 없이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아들이 이제 갓 1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때 10살쯤 되었겠다. 출가하시고 6년 만에 성도하시고는 한 6년 후에 오신 거니까 한 11살, 12살쯤 되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러자 야쇼다라 태자비가 라울라의 손을 잡고는 저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라.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아직 태자의 책봉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자셨으니 당신의 지위인 태자의 지위를 제가 받도록 해주시고 당신의 모든 가지신 세 곳의 별장과 당신이 물려받았던 모든 물건들 또한 저에게 상속해 달라라고 부추기신 거겠죠. 시킨 대로 엄마가 시킨 대로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니 당신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부르더니 라울라를 데리고 따라와라 하고는 왕궁 밖에 마련되어 있는 스님들의 거처에 가서는 사리불에게 라울라의 머리를 깎고 3위로 출가를 시켜라 하고는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돼요. 비하가 있어야 10대다 보니까 밤만 되면 배고프다고 5분씩이니까 딱 12시 넘으면 밥 못 먹거든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니까 배고프다고 징얼거리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이라고 말썽도 많이 지기고 했더래 썼는데 나중에 이 얘기도 재밌나? 잠깐 하면 말한 것처럼 막 어리다고 징얼대기도 하고 힘들다 하기도 힘들기도 하죠. 그제 정말 장성한 어른들도 쉽지 않은 출가 수행의 길인데 이제 10대 초반인 애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정진하고 하는 거 힘들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울욕도 빼먹고 또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이라는 거 핑계에 좀 엉덩이도 부리고 했었더랬어요. 자꾸 사람들에게 약간 좀 지적을 당하고 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루는 라울라를 불러서 라울라야 내가 탁발하고 왔더니 발이 너무 더럽구나. 나의 발을 좀 씻겨다오. 하자 라울라가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가서는 부처님 발을 씻겨드려요. 그리고는 다 씻겨준 물을 라울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부처님 발 씻은 더러운 물인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래 더러워진 물은 마실 수가 없다 하고는 세숫자를 확 찌그러뜨리고는 이 세숫자를 쓸 수 있겠느냐. 아니 다 찌그러진 세숫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와 같이 망가진 세숫자는 쓸 수 없듯이 이미 마음이 더러워지고 망가진 수행자는 함께 살 수가 없다 라는 말에 라울라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날부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정말로 밀밀히 단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흐트러짐 없이 정말로 보통 예전에는 남들 앞에서 엉덩이 부렸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곳에서도 늘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밀행제리라고 찬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비아리 성에 있는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와서 라울라에게 물은 거예요. 라울라요. 그대는 전류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지위를 그런 태자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위하시니 도대체 그 도를 구하는 그 출가의 길은 어떤 이익과 어떤 공덕이 있길래 왕의 지위마저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까? 그 길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 거야. 라울라가 여업하게 출가하면 이러한 공덕과 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설해 준 거야. 유마일이 와서 라울라요. 출가의 공덕과 이익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에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면 공덕이 쌓인다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공덕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익이 많아져서 좋아지고 이걸 하면 공덕이 쌓여서 좋아진다고 하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이익된 일을 공덕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은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되면 손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입으면 나빠져요. 허물을 범하면 허물로 인해서 온갖 손해를 입고 나빠지니까 우리는 늘 손해와 허물은 피하고 이익과 공덕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유의법이라면, 주먹은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룬 거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보자기 또한 이룬 거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은 이룰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도 없어. 손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와 같이 출가는 만일 마음 상태는 베풀면 좀 기쁘고 편안해져요. 훔치면 괜히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마음 상태는 행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유의법이니까, 마음 상태는 유의법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유의법이라면 이익과 손해, 공덕과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출가하여 도를 구한다는 것은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의 작용과 함께하는 것이니, 마음은 이건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다. 마음은 편안해진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불안해지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는 이익도 손해도 공덕도 허물도 없으니 그것이 출가입니다. 진짜 출가하여 도를 위하는 삶,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에 작용하는 삶만이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마음도 그치고 나빠질까 불안한 삶에서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출가한 자는 이것도 저것도 중간도 보는 자도 보이는 바도 보는 행위도 없으며 모든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비로소 적정한 열반에 처하며 이것이 한 법도 없는 이것이 이익도 손해도 좋아짐 나빠짐도 없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받아들이는 바이며 성인이 행하는 곳이니 비로소 온갖 마군과 외도를 조복하고 온갖 얽매거나 얽매임이 없이 온갖 진흙탕수도 물들미 없는 대자유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것도 없고 일체 받아들인 바가 없으며 한 법도 없으니 비로소 온갖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니 만약 이와 같다면 이것이 참된 출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익을 원하는지라. 손해볼까 두렵고 오르길 바라기 때문에 떨어질까 부럽고 많이 가지길 바라기 때문에 적어질까 두렵고 이익과 손해가 있는 길은 진짜 이익이 아닙니다. 좋아지는 공덕과 나빠지는 허물이 있는 길은 그건 진짜 공덕이 아닙니다. 이익이 없고 공덕이 없는 것이 진짜 참된 출가의 공덕과 이익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 중생의 삶을 비유하기를 안수정득 어떤 이가 정말로 성난 코끼리에게 밟아 죽일 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코끼리를 피해서 겨우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언덕 위로 쫓아오니 다행히 작은 우물이 있길래 다행히 그 우물에 등나무 줄기가 있어가지고 겨우 등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코끼리로 부터 피해 왔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니 밑에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 매달려 있자고 하니 중간에 매달리기 힘들어가지고 우물가에 좀 기대려고 하면 우물가에 독사가 있어. 네 마리 독사가 있어가지고 가까이만 오면 확 쏘아 붙이고 계속 붙들고 있자고 하니 또 위에 입구에 있는 흰지 검은지가 이 등나무 줄기를 갉아서 곧 등나무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밑에 떨어져서 이 큰 구렁이에게 동룡에게 잡혀먹는 상황이 돼요. 올라가시도 내려가시도
기대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침 우물 위에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꿀통에서 바람이 살랑 나무까지 흔들리니까 꿀이 5방울 똑똑똑 떨어지니 너무 달아. 또 바람 좀 안 부나? 꿀 한 방울 안 떨어지나라고 그 잠깐 떨어지는 그 달콤한 이익 때문에 지금 이 위급한 상황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깜빡깜빡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늘 생각에 시달려요. 온갖 생각에 시달리고 온갖 느낌에 치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내가 생각 의도한 대로 뭐 조금 잘 풀리면 벌어지는 그 작은 이익의 달콤함에 취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늪 속에서 시달리는 상황을 깜빡하게 잊어버린 채 조금 빨리 조금 좋은 느낌 하나 안 들까? 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잘 풀려가지고 또 그 달콤함을 맛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라고 또다시금 그 달콤한 이익을 쫓느니라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달콤함을 쫓아가야 진짜 모든 것이 환과 같음을 사무치게 보고 싶나요? 여기서 끄덕였다가 내려가는 길에 좀 10시에 저 드라마 있는데 또 봐야지라고 금방 또 달콤한 느낌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확 일어나요. 진실로 이익이 있으면 손해가 있어요. 오름이 있으면 내려가 떨어짐이 있어요. 올라가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떨어질까 불안하고 올라가야만 기쁘니까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목마름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많이 가지는 것으로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는 사람은 진짜 목마른 얘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 때문에 더 큰 목마름에 시달리게 돼요. 진실로 진짜 이익도 손해도 없는 길이, 공덕도 허물도 없는 길이, 이익되어도 이익되지 않고 손해되어도 손해되지 않는 길이, 온갖 것들이 다 진열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모양에 속아서 모양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다 진여의 작용이라서 한 법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다 묘한 진여의 나툼이라서 모든 것이 다 진실되고 참임을, 공덕과 허물, 이익과 손해의 구분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진실의 나툼으로서 낱낱 것이 다 소중한 진실의 작용이라서 모두 낱낱 것을 다 소중하고 진실하게 실감하는 길이 진짜 이익이니 이것이 참된 주가입니다. 그러니 딱히 주가면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이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전에 세존의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우유를 써야 하니 제가 곧장 바루를 들고 큰 바라문의 집에 이르러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여 어찌 이른 아침에 바루를 들고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말하기를 거사님 세존의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우유를 써야 하니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이른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그만하고 그만하십시오. 아나니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열의 몸은 금강의 몸이고 모든 악이 이미 끊어졌으며 온갖 선이 두루 모였는데 무슨 병이 있겠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가십시오.
아나니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추한 말을 듣게 하지 말며 대위독의 제천과 타방 정토의 모든 보살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여 전류성왕은 작은 복 때문에 오히려 병이 없음을 얻었는데 어찌 하물며 무량한 복과 두루 수승함이 모인 열애이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아나니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외도인 범지가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찌 스승이라고 이름하겠는가?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무슨 병을 고치겠는가? 라고 할 것이니 그대는 남몰래 빨리 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하십시오. 아나니여 모든 열애의 몸은 곧 이 법신이니 육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존으로서 삼계를 벗어나고 부처님의 몸은 번뇌가 없어서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였으며 부처님의 몸은 함이 없어서 모든 법에 떨어지지 않으니 이와 같은 몸에 무슨 병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실로 부끄러워하며 부처님을 가까이 하였으나 잘못 들은 것은 없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다. 다만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에 출연하여 이 법을 현행하여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대로 하라. 아나니여 우유를 취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보죠. 앞에서 탁발하는 법에 잠깐 얘기했을 때처럼 부처님께서는 탁발은 차별 없이 차례대로 7집을 다니면서 탁발해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직접 당신이 드실 음식을 직접 7집을 거쳐서 탁발해 오셨어요. 그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인도잖아요. 게다가 탁발한 집이 다 부잣집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인도는 게다가 덥잖아요. 물론 그 중에 정말로 신심 있는 불자들은 그날 한 음식만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겠지만 그 중에는 크게 신심이 조금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또 게다가 신심이 있다 하더라도 늘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간혹 완전히 상한 음식은 아니지만 이틀 전에 했던 음식을 오늘도 본인이 먹던 음식이니까 그 본인들이 먹는 것처럼 부처님께 공양물을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혹 약간 음식이 조금 상한 음식이 바로 속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바로 속에 들어온 음식은 거의 다 드시는지라 음식을 먹다가 약간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특히나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비약처럼 비축하는 것은 일단 소금이에요. 워낙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이렇게 탈수증으로 해가지고 심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약처럼 복용을 하기도 해요. 또는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상한 음식을 해서 위가 탈이 날 경우에는 우유를 조금 먹어가지고 위가 놀란 위를 좀 진정시키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영양 결핍을 해서 많이 기력이 없을 경우에는 꿀을 먹어가지고 기력을 보충하기도 해요. 인도에서 가장 최상의 음식으로 충성받는 것이 약간 요구르트처럼 발효시킨 우유에다가 꿀을 타가지고 먹기 좋게 만든 음식이 가장 최상의 공양 음식으로 지급되기도 해요. 아무튼
부처님께서 약간 위에 탈이 나셨는지 안 하니 급히 부처님의 조금 탈나신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보통은 4시에 음식을 공양하니까 기본적으로 오불식은 12시 전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거처하시는 안한야는 마을 안에 있지도 않고 마을과 너무 멀리 있어도 탁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적정한 곳에, 마을로부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정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8시 반쯤에 탁발을 가서 한 9시, 7시 거치다 보면 9시 반쯤에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10시 반쯤에 도착을 해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식사를 하세요. 10시 넘으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 마을에 탁발하는 시간이 거의 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정도 사이에 탁발을 하는데 이날은 거의 새벽녘에 한 6시, 7시쯤에 거사 바라문의 집에 아난이 바루를 들고 서 있으니까 이런 이른 아침에 무슨 일로 오신 거냐라고 우바리가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난이 지금 부처님이 지금 병이 나서 부처님의 몸에 지금 병이 나서 부처님 좀 앓고 계십니다. 지금 급히 우유를 써서 이런 부처님의 탈난 몸을 좀 편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유를 구하러 온 겁니다. 하고 말하니까 유마일이 그만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며 비방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몸은 금강의 몸인데 금강은 다이아몬드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흔히 금강불개신이라고 하는, 금강은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거나 무너짐이 없는 것이라서 부처님 몸은 진실로 부처님의 몸은 금강불개의 몸이거늘 어찌 부처님 몸이 손상이 되어서 탈이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추한 말을 남들이 들을까 걱정입니다.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신다고 하는 아난이 그런 말을 하시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전륜성왕은 작은 나라를 구한 작은 복으로도 견고한 몸을 얻어가지고 병을 앓지 않거늘 부처님은 무량한 복을 갖추고 온갖 수승함이 다 갖춰져 있거늘 어찌 열애의 이 몸에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 말을 외도가 듣는다면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남들의 병을 고친다고 말하겠느냐? 저런 게 무슨 스승이겠냐라고 말할 겁니다. 남들이 그 말을 듣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십시오. 진실로 모든 열의 몸은 법신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있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데 이 옷이 나의 몸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입고 있는 것이지 추워서 내가 잠깐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려도 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와 같이 몸뚱이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내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데 이 육신이 나의 몸은 아닙니다. 진실로 머리카락을 잘려버려도 내가 없지 않고 파라지 떨어져 나가도 내가 없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작용함에 얘가 움직이는 것이 얘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얘가 내가 작용하며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거지. 손이 어떻게 쥐었다 폈다 하겠어? 육신이 열의 몸이 아닙니다. 이 법신이 열의 몸입니다. 정말로 홍과 같이 공적한데 한 법도 없는데 묘하게 작용하여 온갖 것을 낳투니 이렇게 어떤 말도 없는데 온갖 말을 낳투는 이것이 열의 법신입니다. 이 법신은 진실로 허공과 같이 공적하여 한 법도 없는지라 허공이 무엇에 손상되고 허공이 무엇에 무너지겠습니까? 허공이 어찌 병이 드니 괴롭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실로 입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것이 말 없는 이것이 온갖 말을 할 뿐이지. 진실로 눈알은 보지 못하고 코는 숨쉬지 못하고 귀때기는 듣지 못합니다. 오직 이 묘하게 아는 마음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쥐고 피고 하는 것일 뿐 육신이 열의 몸이 아닙니다. 옷이 나의 몸은 아니지만 옷이 없으면 춥고 찢어지면 번거로우니 늘 잘 관리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꼭 찢어지면 기워서 다시 잘 쓰는 것처럼 이 육신이 나의 몸은 아니지만 육신을 빌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지라 육기를 잘 관리할 뿐 육신이 나는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하니 안 하니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도 자신의 오랜 미혹함 때문에 육신이 나인 것 같고 기분이 내 마음이 여겼던 오랜 미혹함 때문에 마치 부처님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육신이 부처의 몸인 양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육신이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생로병사를 벗어나겠으며 기분이 나라면 어찌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부처님도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제자들 속성이기도 하고 서가족이 지난날의 과오로 멸망의 위기 처했을 때 무지무지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끼는 제자인 사리불이 먼저 열반이 들었을 때도 무지 슬퍼하셨어. 아나니 조니까 많이 꾸짖었어. 그런 기분이 나의 마음이라면 온갖 인연 따라 즐거웠다 괴로웠다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하나님 부처님 같이 모시면서도 아직까지 부처님의 법신에 대한 확고한 안목이 자신의 법신에 대한 확고한 안목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육신이 부처님의 몸인 양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마일이 이번 일을 계기로 육신이 열의 몸이 아니며 육신이 그대의 진짜 몸이 아닙니다. 육신을 나의 몸으로 여기는지라 진짜 자신의 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법신은 금강과 같아서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이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온갖 인연을 받아들이되 무엇에도 물들미 없고 무엇도 여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크게 꾸짖음으로써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니 그러면 이 우유를 얻어가지 말아야 되나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내어 말하기를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세에 출연하여 이 법을 현행하여
중생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냥 그대로 우유를 취해서 가도록 해라고 해요. 이 육신을 빌리지 않고는 형상과 소리에 의거하는 중생들에게는 이 법을 일깨워줄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 육신의 몸을 빌려 오셨고 중생들이 쓰는 언어의 말의 뜻으로서 이 법을 받아들이도록 법을 설하신 거니까 부처님의 육신이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음성이 명료하시도록 몸을 잘 관리하시도록 잘 보살펴야 된다. 또 게다가 부처님께서 짐지 이 몸은 참으로 부실하여 금방 상하고 무너지는 것이니 이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일이니 직접 우유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의 몸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잘 보살펴 들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 곁에서 모시던 시자로서 늘 부처님과 함께한 아난마저도 이 몸이 이 육신이 나의 몸인 양 여기는 오랜 세월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기분이 생각이 나인 양 여기는 오랜 세월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렇거늘 그런데 그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법을 못 깨닫는 거예요. 육시 나의 몸이라 여기는지라 이 공정한 법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뻤다 슬펐다는 이 기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묘하게 알 뿐 물듦이 없는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쪽으로만 애를 써요. 좋아지기를 나빠질까 걱정하면서 그래서 늘 좋아져도 무너질까 걱정되고 더욱 좋아지도록 애를 써야만 되는 삶이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애를 쓰는 삶이에요. 자신의 법신과 이 묘명한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 육신과 기분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 비천한 자를 여기 믿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말에 가서 스스로 고생을 하는 궁자와 같이 자신이 궁자라고 믿는 이상 장자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기약이 없어요. 반드시 나는 궁자가 아니다 라는 자각을 통해서 궁자를 차처하는 삶이 그칠 때 비로소 본래 장자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이 오직 인연 따라 절로 작용할 뿐 작용하에 드러나는 오직 인연 따라 절로 작용할 뿐 오 최고야 오 잘가 오직 인연 따라 작용할 뿐 하지만 리얼하게 모양으로 드러나는지라 이상하다 좋다라고 모양에 집착하는지라 스스로 손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늘 묘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리얼하게 답답하다 아싸 신난다라고 리얼하게 작용하에 드러나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좋아지냐 나빠지냐 또 좋아지기를 바라는 식의 오직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져버리는 거야. 근데 뼛속 깊어요. 오직 모양이 실제인 양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생멸함이 없는 열애를 보리라.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는 열애를 보리라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